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은 복음 누리는 기도와 갱신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려야 되겠죠.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회복시켜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 다음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분명히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타깝게도 불신자보다도 못하고 경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뭔가 무너지고 있는가? 그럼 그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찾아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버려야죠. 자꾸만 그거를 뒤집어 쓰고 복음 외에 다른 걸 자꾸만 내가 감추려고 하면은 더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세월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발견하는 것이 바로 갱신입니다. 이 발견이 안 되면 우리는 과거 속에 계속 묶여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영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은 많이 듣지만은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와 있는지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교회 다녀봐도 안 되더라. 아무리 설교 듣고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이런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실제로 되어지는 기도, 이 비밀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단계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누굴요? 바울을. 몸에 질병을 주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실은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오고 문제 오고 실패하고 다 좋은 겁니다. 왜요? 우리를 복음 안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안 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지? 거기 찾으면 안 되고 복음 속으로 오늘 나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축복 속에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제목을 감사로 바꿔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을 위한 것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것 감사합니다. 실패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다 된다고 하지만은 뭐가 안 됩니까? 알고 보면은요, 기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니까 하는 것이 뭐예요? 억지로 되게 하려고 산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아니면 막 철야기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해도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안 되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유일한 비밀은 한 길뿐이 없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 비밀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오는 응답은 전부 다 귀신의 역사. 그리스도 놓치고 하는 기도는 전부 다 자기 소원, 자기 야망 이루는 것이지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다. 그걸 바로 종교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지금 이 많은 뭡니까? 이 종교들이 나와가지고 이 기도를 아주 구체화시키잖아요. 어떻게 해요? 불날 때 하는 기도, 아기 날 때 하는 기도, 이사 갔을 때 하는 기도, 사고 날 때 하는 기도 전부 다르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요 엄청나게 두꺼워. 기도가 구체적이에요. 돌리면서 하고 붙여놓고 하고. 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아서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기도는 하긴 하는데 옆에 사람 가만히 듣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모델인 줄 알고 권사님 기도 따라하고 장로님이 또 강단에 서서 기도하면 또 그것도 듣고 나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따라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만 구체적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세 단체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는 교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변화시키자.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결국은 접신하게 귀신 들리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비슷하게 나온 것이 이 대체 종교라고 또 하나가 나와요. 대체. 뭐 기운동, 명상운동 있지 않습니까? 요새 뭐 보면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무슨 마음 수련원, 뭐 기운동 이런 것들, 단전호흡 이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영혼 속에까지 파고들어서 결국은 인간을 하여금 분별력이 없도록 만들어요. 혼란이 계속 오게 만들어가는 거죠. 무엇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고 기독교인들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응답된다 하면 또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까지도 무당한테 찾아가서 실제로 이 현장 속에 가보니까 무당도 여기 목사님도 와서 기도받고 간다고 오라는 거죠. 하다못해 구역장 했다는 과거에 어느 교회에 중직자였던 그 사람이 무당돼 가지고 나도 교회 가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이리 오라고 여기에 답이 있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단체의 교주들도 보면요 뭔가 받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의 미래를 알아맞추고 뭔가 끌고 가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수준, 내 기준, 내 한계 딱 틀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새가족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엄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둬요. 그러면 그래 네가 좀 해봐라. 고생 좀 해보겠다 하고서 놔두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내 생각 마음까지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해 가신다는데 우리는 잠깐만 안 되는 것 보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문제 오면 또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어려움 오면 빨리 피할 길을 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버리는 것부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우리는 본 거 또 뭐 있어요? 많은 들은 거
읽은 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 3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했어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감 잡은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한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 속에 이것이 딱 완전 체질화돼 가지고 우리 인격이 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인도 받을 수 없는 그쪽을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그 배경 속에서 고백하기를 모든 것을 배설물이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뭐 단계가 아니고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아, 내가 이제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 뭔가 여기 희망을, 소망을, 여기에 내가 뭔가 미래를 놓고 있었던 것들. 저는 그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런 게 남아있거든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었던 것들이 내 속에 남아있어요. 놓지 못하는 것들.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배경이 되고 뭔가 내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면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고백한 이 내용이 오늘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아, 이 땅에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그리스도뿐이 없고 내가 지금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인간의 참된 행복은 가질 수가 없구나.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사실들이 내게 처절하게 다가와야 돼요. 처절하게. 여러분 우리 그 랩런트 가운데 한 명 보면은 학교 숙제한다고 뭐 촛불 켜놓고 이게 장난하다가 엄마가 갔다 올 동안에 자기 숙제 해놓는다고 방문 닫아놓고, 왜냐면 누가 또 문 열고 들어올까 봐 방문 닫아놓고 하고 있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방안이 타버리는 바람에 몸이 다 화상을 입었잖아요. 한 4도 정도까지 죽음의 위기까지 갔었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그 생각 속에서 뭘 가지고 있겠어요? 엄마는 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아이의 고백이 의사들도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견디기 힘든 그런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라는 거죠? 그 아이의 고백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아니 뭘 알겠어요? 그 8살짜리 아이가.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뭘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죽음 앞에 딱 서면은 내가 정말 심각한 영적 문제 앞에 걸려 있으면은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 속에 정말로 이 처절하게 이 저주 아래 있었던 내 인생이 복음 아니면은 해결할 길이 없구나. 이 답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지식이 나쁜 것이 아니죠.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 속에 딱 중대문에 잡혔을 때 그 영적 문제 앞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했어요. 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면 영적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 이 답을 얻은 거예요. 이 본 것 들은 거 이 속에서 내가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조금 가지고 있는 지식, 조금 세상에서 얻은 명예, 이런 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복음도 없었죠. 과거에는 제가 사장님 돼가지고 건물 짓고 2층에는 예배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 사원들이 예배하고 또 그 다음에 일도 열심히 해서 멋있는 회사 만들어가지고 한번 선교도 해보고
꿈은 야무지게 꿔봤죠.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걸 허풍선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 인생 속에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내 상처, 그죠? 이것이 나에게 딱 체질로 굳어져 가지고 나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절대로 상처가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아도 이 메시지가 들어오질 않는 거죠. 어떤 자매는 자기 집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자기는 누나고, 그런데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시키는 거예요. 너는 중학교만 하면 되는 거야. 너는 가서 회사 가서 돈만 벌면 되지 뭘 공부를 하려고 그래, 여자아이가. 근데 자기 동생은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리고 간다는 것이 공장에 근무해가지고 겨우 돈 얼마 받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나 병원에 아파가지고 입원하려니까 또 돈 좀 가져라. 그래서 어머니니까 또 병원에 입원시켜드렸어요. 한 보름 동안 있으면서 다른 사람 간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휴가 내가 날 좀 간호해줘라. 그래가지고 간호했어요. 근데 간호하고 돌아온 건 괜찮은데 어머니가 늘 보면은 자기 아들하고 이 차별을 시키는 거예요. 얘 이번에 오빠가 아프단다. 한번 가보자. 너 혹시 돈 가진 거 있니? 오빠 좀 갖다 줘야겠다. 그리고 간호할 사람이 없어. 네가 좀 간호 좀 해줘. 얘는 회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간호하느라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엄마 말씀 듣고 간호해 줬어요. 엄마가 병문안 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이고 내 새끼 어디가 아프냐고 막 안타까워하면서 막 얼굴 비비면서 하면서도 딸한테는 너 저쪽 가서 뭐 좀 가져와 일만 시키지. 그런 걸 보고요 이 상처를 받은 거야. 그리고 결혼식 한다고 하니까 너 돈 가져와라. 뭐 하여튼 돈을 계속 빼가는 거지. 얘는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요 그 말을 하면서 울더라니까요. 나는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은 자식처럼, 또 돈을 벌어도 남는 것도 없고 계속 상처 속에서 내가 40세가 넘도록 결혼도 못한 가운데 이렇게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상처 속에요 이게 40년 동안 딱 각인돼 가지고 빠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상처 속에 각인된 거 이것이 얼만큼 무서운 거냐. 영적인 암과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이걸 바로 깨진 그릇이다. 깨진 그릇이 아니라 뭐예요? 새는 그릇이다. 이게 바로 상실된 그릇이다. 상실된.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주워 담는 거죠. 그릇을 쓸 데가 없으니까 쓰레기통처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지금 각인되어 있는 복음 아닌 것 속에 내 인생 속에 무너졌던 것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알아요. 누가 어떤 상처와 고통 속에 고민 속에 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위로해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 한번 수술하셨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수술을 하셔서 이렇게 어려운데 힘들었겠다고 잘 맞췄냐 그랬더니 쭉 얘기하시더라고. 침이 마르면서 얘기하시는 거야. 됐다고 그만하시라고. 또 다음 분 또 올 테니까 내가 여기 동생한테 물어볼 테니까 그냥 주무시라고. 또 다른 분 가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빨리 속히 회복되세요.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또 여기 입원하셨냐고. 고생이 많으시지. 누워 계시지만은 오늘 여러분 속에 이게 발견이 안 되면은 그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냐고 그래요. 계속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인데 왜 불신자보다 못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무너지게 살아가고 상처 속에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발견을 해야지요, 발견을. 그래서 이게 나의 체질이 딱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잘 아시고 동기를 빼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저주와 우리 가문의 모든 재앙과 흑암을 꺾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것이 돼야 돼. 한번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조용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해왔지? 내가 복음을 몇 년 동안 들어왔지? 근데 나는 왜 잠깐만 이렇게 헤매고 있지? 그게 왜 그러냐? 내 속에 남아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율법 신비 체질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쉽죠. 그것이 또 체질에 맞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내 스트레스가 이렇게 노출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면 내 예체질 속에 결국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나오는 내 속이 불신앙으로 계속 가득 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안 믿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믿어지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교회 와서 있지만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축복은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놓치고 사니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기준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저 사람은 인정받고 못 받고 전부 다 그런 것에 육신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전부 다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이 복음 안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때 되어지는 것이 뭐냐?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나는 더 이상 염려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렸을 때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셨구나. 제자들도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불렀을 때는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국과 광야길과 모든 것의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죠. 우리가 볼 때는요, 막 홍해 나타났다 그러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는 못 들어간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로만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뭘로요? 오직이라는 거.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서 단순해져요. 단순해져요. 뭐 계산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단순해, 단순. 전요 이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뭘 계산하고 연구는 하는데 계산하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딱 머리 돌리고 하는 건 아주 제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부터 버릴 것이 보여진다. 버릴 거. 그게 이제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왜 안 되는지 왜 고생하는지 안 보여졌어요. 근데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보니까 이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지금 저 롯이라고는 조카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 미래 속에 저걸 내 후계자 삼으려고 불신앙 속에 내가 있었구나. 완전 불신앙을 암조각 떼어내듯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호한 겁니다. 아주 냉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은.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가져다 주는 재물도 다 보내잖아요. 왜요? 나는 네가 주는 것 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고 얘기하지 않겠다. 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간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자꾸만 뭐가 있는 것 때문에 안심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힘을 얻는다고 하면 다 떼내버리세요. 복음 아닌 것들요 다 소용없어요. 다 사라지는 거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손 짝짝꿍 잡고 뭐 여보 사랑이 아무리 해도요, 잠깐이면 잠깐.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뭘 봅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보여질 때 상처가 묻어지는 거예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을까? 만약에 내가 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 그게 오히려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저는 과거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청주를 떠나야 되겠구나. 청주에 살기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있기도 그렇고 복음운동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무너지다니. 해외로 갈 데는 없을까? 별 생각 다 했어요. 그걸 말로 뭐라면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고 그래요. 옆에서 보면은 부인은 잘 자고 있지. 속으로는요 저는 눈물 흘렸어요. 야, 나는 착하게 잘하게 한다고 한 것이 어느 날 보니까 나와 관계없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바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쪽에 외곽 지역에도 보면은 형님이 유리가게, 동생은 그 밑에 직원으로 일하다가 그 유리창 거실에 게 얼마나 큽니까? 그 깨진 거 그거 갈아주느라고 갈아 끼워서 내리는데 동생이 받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목을 쳐 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 부인이 갑자기 당한 일이 얼마나 이게 슬픕니까? 가보니까 침대에다가 자기 남편 사진 놓고 계속 울고 있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봤는지 소주병 하나 갖다 놓고 그 마셔가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빨갛지, 눈물하고 범벅됐지. 그러다가 또 취해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가다가 이빨 부러져가지고 위에 게 또 2개가 나가버렸지.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싫어. 하루아침에 그래 보는, 하루아침에. 오늘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래. 모세가 내가 왕궁 생활 40년 하면서 정말로 성공하려고 몸부림쳤지만은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 왕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히브리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더 기쁘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때 80세 때의 모세는 어머니가 젖먹이면서 가르쳤던 이 언약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나를 이곳에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였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남을 안 된다고 비판하거나 그 사람 앞에 뭘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 남는 것은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다. 왜냐면
제가 당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부유한 농사집에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다 모든 재물을 버리고 그 시대 가장 어려운 위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이 엘리야를 지금 완전 지명수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죠. 뭔가 봤어요. 시대를 봤어요. 지금 내가 소잡고 지금 밭 깔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왜 따라가냐고 그러지만은 엘리사는 봤어요. 계속 따라갑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 자기 자리에 안착하려고 하지만은 엘리사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봤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에 과거의 나의 모든 것이 발판이었구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로 주셨구나. 메시지. 그래서 이 갱신 잘하는 사람은 늙었다고 안 그러고 익었다고 그런다. 익었다고. 자, 이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여기는 버리지 않은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생명까지도 버려버리는 건데, 자기 명예, 인기, 지위, 사회적인 모든 체면 다 버려버리는 것인데 누가 거기 갈 수 있겠어요? 그 시대의 지상명령, 감람산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적인 명령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음의 자리에도 모여드는 거예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쉐마, 토라, 탈무드, 전통과 제도 속에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붙잡고 있는 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건너리는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왜? 보여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의 선민사상, 신약의 바리새사상, 이 속에서 완전 복음만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저 폼 잡고 있는 정통주의 유대교를 향해서요. 이게 보여졌어요. 인간이 껍데기만 훌륭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완전 복음 모르니까 영적 문제 잡혀있는데 저들이 지금 나와 똑같이 폼되고 있구나.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껍데기로구나. 이게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보여진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12장 10절부터 보면 한몸 사상이 보여진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라고 붙여주셨구나. 이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한 나라, 한 민족, 한 족속이로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몸 사상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전부 다 우리는 배척할 수밖에 없고요. 선민 사상처럼 바리새 사상처럼 너는 저쪽으로 가. 우리만이 거룩하고 우리만이 복음 가진 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배설물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의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때부터 역사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이 완벽하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구나. 이때 우리의 삶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분명히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이 역사를 누리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고 사단 세력은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전도운동을 하기 원하십니다. 전도운동하는 것이 바로 시대적인 애국운동인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각종 우울증과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고 세상 살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 예수님께서도 본인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쭉 말씀하시면서 전쟁이냐 전도냐 재앙이냐 선교냐 우리가 알아야 되죠. 뭘 택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라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바로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적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실제로 누리게. 그래서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앞서서 주의 천사를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나오죠.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그 속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는 거죠. 사자굴 속에. 그렇죠? 오늘 말씀과 같이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에 죽게 됐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실제적인 사건들이잖아요. 전부 다. 지금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이 응답을 누렸어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뭘 봐야 됩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산, 강, 또 뭐 이 바다, 밤모섬 이렇게 나오죠. 그죠? 섬. 이게 지금 뭐 하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깊은 묵상 속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신 거예요. 묵상 기도. 깊은 묵상 기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발 강가에서 말씀처럼 또 호렙산에서 갈멜산에서 감람산 전부 다 뭐예요? 나만의 영적인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 많이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기도의 축복을 누려서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만이 여러분이 치유될 수가 있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예배할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다스리는 말씀으로 주의 성령께서 내 혈관과 세포와 관절 모든 신경마다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말씀만이.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과연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과연 세계 복음할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복음의 사람이냐? 그럼 복음의 사람이면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결단이 안 나면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25년 동안, 모세처럼 80년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 버리지 못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제는 절대적인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절대적인 계획. 일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놓쳐버린 7가지 회복해야 될 거 아시죠? 복음을 놓쳐버렸고요. 전도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자립 교회는 속출하고
선교도 미자립 선교. 거기에다가 문화가 완전히 현장 속에 장악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중지자도 힘이 없어요. 아이들은 전부 다 음란문화, 타락문화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정말 생을 걸고 헌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 삶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응답받을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 안에 갱신되지 못하고 변신, 변신 아시죠? 모양만 바꿔가지고 하시지 말고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 이번 주간에 정말로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응답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참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와 사건을 붙잡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누리는, 말씀 잡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남은 시간도 성령 충만 속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